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일을 시작했던 요한이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고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조금 숨 좀 돌려야 되겠다 이러시고 그 바쁜 일정을 탁 접고 그리고 갈릴리 그 바다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나사렛 쪽으로 방향을 탁 틀어서 내려가십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그 길목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 성경 계속해서 보시면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승승장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조금 쉬어요. 바로 그 순간 내려놔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를 비워요. 대부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이 그 병 고쳐준 주님에게로 막 모여들면 그때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시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막 때로 몰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태워서 보내드리고 나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잘 될 때, 성공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남들이 굉장히 그를 우러러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요. 어떻게 하시는가? 혼자 남아서 기도하시는 일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번 빌립보서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워. 뭘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나갈 때 더 아주 막 이렇게 잘 나갈 때 그냥 단김에 뿔도 뽑아버리자 이래갖고 막 그때 뭐 하고 막 밀어붙이고 그때 뭐 어거지도 좀 쓰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뭔가 막 다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가면 그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한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바삐 달려오셨습니까? 금년에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월 한 달 정신없이 달려오고 2월 달도 이제 지금 초순이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구정 앞으로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2018년도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쫓기는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명절 이 시간에 모여서 가족들 간에 자기 자랑하고 세상 얘기하고 우리 애가 합격했는데 그래서 애 자랑하고 내가 이번에 사업해서 돈 좀 벌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보내고 또 가족 친지 간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다가 그 명절 다 보내고 나면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이번 명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쉬면 좋겠어요. 쉬면 명절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드시면 저같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적게 드시고요, 쉬면 좋겠어요. 제가 금식을 시작했었거든요. 지난주에 금식을 딱 했는데 겨울에 금식하는 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 3일쯤 금식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어지럽고 숨이 차서. 전에는 열흘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금식을 멈췄어요. 그리고 밥 한 끼를 딱 먹고 나니까 내가 이러다 살찌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울에 딱 올라갔더니 금식하기 전보다 4kg가 줄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그때보다 금식하기 전보다 0.5kg가 더 쪘어요. 아유, 이게 좀 요요 현상이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좀 내려놓는 거예요. 일도 내려놓고 여러분이 막 달려가던 것도 다 좀 비우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018년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거하시는 그 가까운 곳에 가면 그런 기도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좀 소문이 안 좋은 기도원 말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도원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 의외로 명절에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명절에 기도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아니 사람들이 다 명절에 안 쉬고 여기 왔나 할 만큼 사람들이 그냥 꽉 찼어요. 기도굴도 막 줄을 서야 될 만큼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들이 보면 명절 때마다 그렇게 오세요. 왜 그런가 보면 그 맛을 알아서 그래요. 쉼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15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몰려오지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 딱 스톱하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생에 지치지 않고 쫙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육신이 쉰다고 육신이 회복되질 않아요. 피곤이 자꾸 누적되지요. 쉬었는데도 왜 피곤할까? 내가 잠도 잤는데도 왜 자꾸 눌리나? 이럴 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쉼을 가질 때 비로소 새 힘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하신 거예요. 영적인 쉼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므로 정말 젊은이도 피곤하여 쓰러지고 청년도 곤비하여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피곤치 않고 뛰어도 달려도 곤비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이번 명절에 예수님처럼 조금 한숨 돌리고 가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1:1로 만나보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살찌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금 한숨 돌리고 쉬시면서 기도하려고 내려가는 틈에 우물가에 딱 앉았더니 어떤 여자가 거기에 물길로 온 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남편이 5 있었던 여자예요. 근데 지금은 그 남편들이 아니고 남의 남자와 그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혼자 온 거예요. 이 여자를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행복한 여자, 정말 나는
어디 가든지 모든 남자들이 다 나를 좋아해. 나는 인생 살면서 인기가 짱이야.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했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딱 만났을 때 대화가 이렇게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목소리부터 달라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살맛 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얼굴을 싹 보세요. 어떠신가? 예, 그 얼굴이 바로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쳐다도 안 보고 앞만 딱 보고 있는 그분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목소리도 다르고요, 표정도 달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 얼굴에서 표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 주면 되잖아요. 자기는 물 기를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가지고 있고 물 뜨러운 여자예요. 그냥 떠서 한 바가지 주면 돼요. 그런데 시비를 걸어요. 유대인 남자로서 왜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하고? 시비 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까칠하게 시비 걸고 그러면 맞받아칠 거 없어요. 그 사람 상처 많아서 그래요. 차 타고 가는데 내가 조금 실수했다 그래도 막 빵빵빵 하고 막 뒤에서 막 헤드라이트를 그냥 번쩍번쩍 한다고 내려가지고 한번 붙어볼까? 이러고 가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탁 당하거든. 아, 저 사람 상처가 많구나. 마음이 불행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불행은 돈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돈 있어서 돈으로 만약에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돈 있으면 그걸로 행복하다고 그냥 편안할 텐데 돈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이상한 놀이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지만 유명하고 인기 있다고 괜찮습니까? 그거 가지고 만족감이 없으니까 도박도 하고 약물도 손대고 뭐 이래가지고 이상한데 이렇게 얼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것 가지고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거기서도 뭔가 부족하니까 부정부패도 하고 이상한 짓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돈이라든지 혹은 뭐 명예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면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만족이 없으니까 거기서 목이 마르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뭔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 남편이 5이나 돼요. 거기다가 그 남편들은 이제 안 살고 다른 여자 거 뺏어가지고 중간에 껴 살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리 해보니까 행복합니까? 그 이 여자가 뭐라 그럴까요? 삼삼해요. 그럴까요? 아니, 남의 남자 뺏어서 사니까 어떻게 좀 살만합니까? 아이고, 꽤 아주 고소한데요. 그랬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만져도 아프질 않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손만 대도 막 아야야 죽겠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왜냐하면 온몸이 아파요. 아프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이 여자도 속이 아파요. 속이 메말랐어요. 아주 그냥 목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다 건드리니까 그냥 속에서부터 욕설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불행한 거지요. 그런데도 자기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목마른 사람은 아무리 갖다 다른 것으로 채워도 그 목마른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3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와. 그래요. 이 세상 것을 먹어도요, 아무리 소유하고 가져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목마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목마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달려가고 다른 사람도 그것 보고 부러워하고, 근데 본인은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안 되고, 명예 가지고 안 되고, 권력 가지고 안 되고, 멋지고 삼삼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안 되고, 남들이 볼 때 저런 아파트에 살면 부러울 게 없겠다 싶은데 거기 가서 살아도 이상하게 목마른 것이 해결이 안 돼요. 해외 여행 다니고 뭐 멋있게 사람들이 보란 듯이 막 부러울 것 같은데도 가서 보면요, 다 얼굴은 이상하게 우거져 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물어보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래요. 다 목이 말라요. 그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가로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물은 먹어도 목이 마른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목이 안 마르느냐?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으면 목이 안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목이 안 마르다고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막 그러지요. 권세 가지고 안 되고 뭐 아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것 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 플러스 하나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돈 더 벌려고 난리고요. 욕심이 막 드득드득 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 더해요. 몰라서 그러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십니까? 아니면 덜 하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면 그냥 교회 다녀도 맞짱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너는 목이 마르냐 하고 물어보면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은 괜찮아요? 돈 없어도 되고 뭐 목사님은 그냥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목 안 마르고 목사님은 이 세상에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디모데 전서 6장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6장 3절인데 거기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여기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돈 좀 벌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겠지. 내가 이렇게 애를 쓰니까 병이 낫겠지. 이렇게 애쓰면 성공할 거야. 물론 신앙의 간증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의 경건의 모든 목표가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미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삐져요. 교회 다녀서 뭐 된 게 뭐가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근본부터가.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보다 욕심이 더해 보이고요, 더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왜? 종교까지 뒤집어 쓰고 세상 욕심으로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땔감으로 쓰고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출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내가 이용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만큼이면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계속 7절 보시겠어요?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뭘 그렇게 하겠다고. 아이고 목사님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 배불러서 그런 소리예요? 애 키워보세요. 학비도 내야 되고 애들한테 학원비 줘야 되고 그리고 좀 살만해야 사돈들이라도 맺을 수 있고 애들 장가도 보낼 수 있지. 목사님 같이 뭐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세상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편안하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지 사실 이 세상은요 있는 사람들은 더 있어야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해서 다 갖다 소비를 하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지 전 세계 거를 다 집어넣어도요 만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목이 말라요. 교회 다니는데도 목 말라요. 결혼해도 목 말라요. 애를 낳는데도 목 말라요. 목 마른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저한테 물을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 안 마르십니까? 예, 저는 행복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돼서 그래요? 저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셨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지 아니하면 교회를 10년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요 목말라요. 우물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100년 있어도요 목말라 거기서 죽어요. 그러나 그 물을 퍼서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설교를 들었다, 목사님하고 친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 받아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목이 말라요. 제가 8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80년대 초반에 저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2월달이었어요. 80년대 초반 2월달에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이천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원장으로 계실 때예요. 그 당시에는 기도원이 엄청 사람들이 모여갔고요 한 2~3천 명 모인 것 같아요. 막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이천선 목사님이 상위 군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발이 하나가 의족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막 부르다가 가끔 흥분이 되면 그 의족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족으로 강대상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엽기적이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런 아주 엽기적 행동을 하시는 그분이 말도 굉장히 어떤 때는 듣기가 거북할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이 갑자기 방언 받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고 방언 받지 못한 것들은 뒤로 가라고 그래요. 방언 받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고 방언 받지 못한 것들은 뒤로 가라고 그럴 때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뒤로 갔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았거든요. 방언을 저는 피해 다녔거든요. 보문동교회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그때는요 은사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막 금요일만 되면 은사 받은 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춤이라고 그랬거든요. 막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교회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라
가끔 교회 이제 낮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 아주 멋있게 신사복 입은 분이 교회 와서 낮 시간에, 그것도 점심 때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아마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딱 앉아가지고 그 신사복 입은 양반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언을 하냐면 치치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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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폭폭, 기차 방언이라고 하는 거래요. 기차 방언. 여러분 치치폭폭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치치폭폭 치치폭.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방언하는 분들 보면 날랄랄랄라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따따따 그러고. 그래서 저는 방언하는 분들이 딱 계시면 저분들은 말을 빨리 하시거나 성격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큰 결핍 상태인 분들이다 이렇게 여겨서 방언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일부러 피해 갔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올마 붙을까 봐. 이렇게. 그랬던 저라 방언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고 방언하지 못하는 것들은 뒤로 가라 그럴 때 저는 뒤에 갔어요. 이렇게 뒤에 갔다. 앞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촌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뒤에서 보고 씩 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천선 목사님이 앞에 오신 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찬송합시다 그래요. 방언으로 찬송을 하재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데요, 한 옥타브 정도 목소리가 딱 올라가더니 일제히 누가 가리킨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해요. 그렇게 촌스러웠던 사람들이, 시골에서 오신 분이나 뭐 그냥 누추하게 오셔갖고 기도하러 오셨던 그런 분들이 그냥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막 방언으로 막 하는지 아주 표현도 못하겠어요. 아주 흉내도 못 내겠어요. 뒤에서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너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과연 몇 개나 받았냐? 은사는 선물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너는 과연 몇 개나 받았냐? 뭘 받았냐? 생각해 보니까 방언은 유치해서 싫다 그랬고, 병 고치는 은사 받지도 못했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안 되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너를 모르시는가 봐.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약 너를 안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 하나쯤 주지 않겠냐? 은사 하나는 주시지 않았겠냐? 그게 생각이 딱 나니까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어요.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참 이상한 건요, 눈물이 나면 눈물만 나야 되는데 콧물도 같이 빠져나오더라고요. 꼭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가듯이 그냥 눈물과 콧물이 같이 쏟아져요. 다리도 풀렸지, 그냥 눈물 나지 콧물 나지. 제 얼굴 보세요. 제가 코 흘리게 생겼나?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나니까 하니까 입 벌리니까 입에서 또 침도 쏟아지고, 그래갖고요 마룻바닥에다가 막 쏟아놓는데 거기로 제가 팍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굴을 거기다 막 쪄가면서 나는 예수를 안다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보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거기다가 막 그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데 거기다 갖다 막 머리를, 그랬더니 이게요 여기 늘러붙어가지고 그래갖고 팩이 됐어. 얼굴에 팩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는지 이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탁 누룽지처럼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따따따따따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때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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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기쁨이요 확 몰려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따따 해볼까요? 시작. 따따따따따따따따. 만약에 사람이 그냥 앉아서 내 정신 가지고 따따따 하면요 5분을 못해요. 재미가 없어서, 시시해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딱 방언을 주시잖아요. 그 방언을 딱 받으면 이게 따따따든 또스또스든 날랄라든 놀로로든 상관없어요. 내 입에 있는 혀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얘는 막 따따따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얘는 놀래래래래 이러고요. 막 내 말을 안 들어 혀가요. 그러면서 막 혀가 지 맘대로 막 하는데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구나. 이 기쁨이요 막 터져나와요. 터져나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 남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받은 사람은요 그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딱 받고 나니까요 막 너무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날랄라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하다가 보니까 이것들이 여기 입에서요 이상한 소리가 나와. 날랄라 또또또또또 됐다가 라스카라바스카라바라카라스카라. 신나요. 신나. 방언을 받고 나서 밖을 탁 나왔더니요 나무들이 춤을 춰요. 하늘이 달라 보여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생기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 세상에 욕심도 없어지고요,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꽉 차니까 돈 있어도 불행하고 명예가 있어도 불행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 다른 놈이 내 자리 뺏지 않나 이러고 쳐다보고 이러면서 지키려고 그냥 으르렁거렸던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어요. 그냥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자체가 막 행복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들도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있는 재산 다 던져버리고 주를 쫓아도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상 주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못 받으니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욕심만 팍 차게 되고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그 성령이 싹 소멸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옛날보다 더한 거예요. 꼭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한 사람처럼 뚱뚱해져 가지고 성령의 맛은 봤는데 이제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이러고 다니면서 욕심은 더 많고 거짓말은 더 많이 하고 감격은 하나도 없는 게 그런 있는 채만 하고 다니고요,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우물도 물이 막 샘솟듯 솟아나잖아요. 그거 그냥 두면 다 말라버려요. 퍼내야 새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더 퍼내고 더 올려드리고 더 감사하다 보면 새로운 게 막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에이, 그런 목사님.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른 것에 그렇게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요? 왜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지요? 목사뿐이 아니에요. 성도도 모든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분을 통하여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인생이 달라져야지, 그게 아니고요 받은 것 가지고 누구한테 써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의식이나 하고 외식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거는 사람이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제사나 번제나 이런 종교의식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이거예요. 아는 걸.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종교의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요즘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아이고 대개 남편 요즘 어떠세요? 그럼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왜요?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샘솟듯하는 기쁨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근데 놀라운 건 영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와요. 그냥 영이 잘 되면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그걸 뭔가 막 잡으려고 탐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자녀들의 인생도 아이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자꾸만 뭔가 다른 걸 쫓아가지 마라. 그럼 목마른 거야. 하나님 만나라 제대로.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목사님 만나서 설교 몇 번 들었다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건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큰 기쁨이 있대요. 큰 기쁨이. 심지어는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빌립 집사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게 했더니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이 다 쫓겨나가기를 간절해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목마르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말만 하면 한숨이 섞여 나오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말할 만큼 내 가슴 속에 맺혔던 것들이 싹 풀려나가고요. 예수 믿는 맛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죽하면 매 맞고 어려움 당하고 미친 채까지 에다가 쫓겨나서 굴 속에서 남들은 다 멋있는 아파트 사는데 그냥 그런 산 비탈에서 집 짓고 초라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됐던 다윗한테도 딱 찾아가서 요즘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건성으로 다녀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에이 이건 안 나와. 뭐라 그러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뭐라 그러면 사람들 두고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다. 왠 줄 아십니까? 속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순교를 해도 가요. 성령이 계시면 총칼로 가슴에다 들이대도 가요. 성령이 계시면 세상 것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요 목사님? 나도 그 성령 받고 싶은데 단순해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니.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갖다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 와서 이 예배당에서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도 그 성령을 주셔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세요. 막 행복이라는 게 이거구나,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맛이 이거구나를 알게 해 주세요. 사람이 제대로만 바뀌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복받아요. 다 복받아. 요셉 하나만 바뀌어도요 요셉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그를 팔아먹은 해꽃이 한 형들까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달라져요. 가정 돈 없는 거 탓하지 마세요. 애 공부 못했다고 탓하지 마세요. 남편 사업 망했다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되게. 성령만 충만하면 하나님이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빈배도 채워지고요, 말씀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낌없이 주시려고 여러분 앞에 딱 서 계시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도 줬는데 뭘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명예와 다른 걸 구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은 다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정말로 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